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7번째 강조로 벽에 쓰여진 글씨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집의 특징은 매 절절을 성경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빠짐없이 성경 전부를. 이것과 가장 학문적인 면에서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도 여전히 한 절 한 절을 모두 분석해서 그 말씀의 본뜻을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강해 설교집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일날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입각하여 이번 주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금 상고하고 있죠. 5장 부분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5장 부분에서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나왔던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어떤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남을 발견하나요? 특히 23일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던 벨사살 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던 인생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영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이들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했다시피 이미 메데아 바사의 연합군이 그 앞에 와 있어요. 지척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흥청망청 술파티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금이며 은이며 나무며 철이며 이런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이방 종교 행위의 어리석은 모습과 죄를 더하는 모습, 그것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들은 다 헛신이기 때문에 의지할 신들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일을 적을 지척에 놔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것에는 어떤 지혜도 없고 어떤 의도 없어요. 오히려 죄만 더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허공에,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죠. 허공에서 손이 나와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다 촛대 맞은편 벽에다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누구나 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던 모습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말대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완전한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과 함께 즐기던 이 자리에 어떤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손이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그 글씨라는 거, 그 의미 자체에는 놀라움 외에는 솔직히 뭐 경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신비로움이라는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번민과 공포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죄인들이 보여주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지금 벨사살 왕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게 되면은 인생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대속함을 입은 우리 외에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명기 출애굽기에서나 신명기에서 봤다시피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얘기를 보세요. 우리가 죽을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대면해서도 하나님을 대면해서도 죽지 않을 당신이 대신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 즉 죄가 있는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을 때 드러내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7절을 보시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 1000여 명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가끔 이제 좀 주제에선 벗어나지만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 9월 달에서 예언서 부분에서도 확인하게 될 부분이지만 다니엘이 항상 최고 권력층에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1000여 명이 모여있는 이곳에 다니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우리가 그가 항상 권력과 가까이고 권력자들의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내일 말씀에서 드러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때 세상 주권자들 앞에 섰어요.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주권자들 앞에 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사용되었고 그랬을 때 높아졌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높아지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높아진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기준이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자리에 없던 술객과 술사와 점장애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믿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도 지금 분봉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모든 나라의 제국을 형성하고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의해서 왕궁에 있던 귀족들이 이곳에 와서 지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수십 년을 이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왕의 궁전에 출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모여서 봤는데도 읽지 못해요. 왜 읽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2장 11절에서 이미 이 지혜자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금신상의 꿈을 얘기하라고 할 때 지혜자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전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우선 그가 보여줬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잔치를 벌이면서 그의 신들을 찬양하고 그의 승리, 그들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바라며 그것을 즐기는 이 향락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번민의 자리로 변하였고 두려움의 자리로 변했어요.
자, 여러분, 2장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누가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너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너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너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벨사살 왕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국 촛변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는가? 가장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높이를 주겠다 그래요. 세상의 출세를 주겠다 그래요. 세상 것을 주겠다 그래요. 왕의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22절만 적어놨는데 우선 이 본문의 내용은 8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거에 대한 우리가 레퍼런스 말씀으로 제가 따로 적어놓은 것이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즉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2장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지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할 때 내일 말씀이지만 미리 앞에 좀 끌어서 보면은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대를 지내는 것을 당신이 보고 알면서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피조물로서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하는 스승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은 초자연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해요. 세 번째는 육으로 난 것은 영의 일에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잖아요. 내일 말씀에서는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일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외적인 것은 긍휼과 은총을 입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6장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긍휼과 은총을 입게 해요. 내적으로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서 일하더라도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게 하셔서 그 학문을 다 배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혜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 근본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핵심을 보는 거예요. 근본을 본다, 본질을 본다, 핵심을 본다는 것은 이것의 시작과 운영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가 결정하셨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이 세상에서 지혜자로서 살게 돼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2장에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확인했었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특히 바벨론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만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래요. 의사의 자유가 종교는 강요하는 자들로 봐요. 오히려 세상 폭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서 입도 빵긋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사회에 사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불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중심 산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도록 당당했던 벨사살과 천여 명의 귀인들은 연회장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글을 쓸 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잔치를 즐기던 그날 그 밤은 바벨론이 망하는 밤이 되었고 예복을 입고 자유롭게 왔지만 노예복을 입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 집행되고 이것에는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력자에게 구원을 요청한 벨사살이에요. 하나님의 소환령을 받은 그들은 평생 그런 두려움을 가져보기엔 처음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어요? 누가 그에게 협박했어요? 그 글자 안에 협박의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길조가 아니었나? 이 모든 것은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벨사살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는 지금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왕과 함께 바벨론을 다스리는 섭정왕이에요. 왕은 그 글자를 해석하면 자기 다음 자리를 상으로 내놓겠다고 했어요. 즉, 이 문제를 해석하는 자는 나라에 공동으로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갈대아 술객과 술사, 점쟁이들을 불렀어요. 2장 내용의 반복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보다 벨사살이 더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미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사였어요. 이런 방법은 어리석은 짓이요 범죄를 더 가중시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벨사살의 기대는 무너졌어요. 바벨론 국력은 다 양육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다 왕 옆에 불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해석은 고사하고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어요. 이들은 세상 학문에는 유능하고 지혜로우나 하나님의 계신 벽의 글자에는 무능하고 무지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피조물이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요. 둘째, 벽에 쓰인 글자는 초자연식 계시에 속하였기 때문이요. 셋째, 육으로 난 것은 영의 일에 무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박유일 목사님 강의 본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이것을 확인해 줘요. 이 어리석은 지혜, 무용지물한 지혜자들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언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도 알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을 이것을 기준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무익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주이시오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 그 통치의 선을 즐거워 지키며 선언하여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